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 아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이 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텐데, 땅이 무엇이에요? 땅은 어디서 왔어요? 땅의 시작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땅은요, 완전한 땅이고 여러분 완벽한 땅이고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요, 미래적인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때와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그리고 어쩌면 더 좋은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우리들은요, 그러면 어떤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할까라고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씨앗은 어떤 땅에서 싹을 잘 틔울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 여러분 그 씨앗은요, 양분과 수분이 많아야 되고 좋은 흙이 있는 땅이어야 여러분 가장 좋은 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이 칼로스라고 합니다. 칼로스. 여러분이 칼로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칼로스입니다. 예, 좋다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저렇다. 씨는요,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고 헬라어로 스페르마라고 합니다. 스페르마. 이렇게 고백. 스페르마. 예, 종자라는 뜻이에요. 종자. 씨는요, 어느 환경에서 어느 곳에서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를 오늘 해주셨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들은 어떤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셨던 이스라엘은요, 결코 우리나라처럼 좋은 땅의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고 다 안 좋은 땅은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기슭 같은 곳에 땅을 만들어서 개간하여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그 씨를, 준비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여러 가지 다른 땅에 이렇게 뿌려지고 또 땅에 떨어지죠. 예수님께서 농부가 씨를 뿌리면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땅에 예수님께서 그 씨가 뿌려졌다고 말씀하셔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또 좋은 땅에 이 네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몇 가지요? 네, 네 가지. 4가지가 아니에요. 4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는요, 좋은 땅이 그리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농부들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과 또 그 다음에 어떤 땅도 있고 그 다음에 한쪽 구석에는
가시들이 많이 자란 그런 가시떨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땅도 있어요. 그곳에는 당연히 가시덤불이 풍성하게 있겠죠. 그리고 또 돌들이 많은 자갈밭 같은 그런 땅도 있어요. 어렸을 때 목사님도 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열심히 일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말씀하셔요. 명령하셔요. 오늘은 저 어디 땅에 가서 돌을 골라라 합니다. 그러면 형과 함께 가서 삼태기 들고 가서 막 돌을 고르고 모아놨다가 그것을 다시 밭둑에다가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산비탈에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을 만든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좋은 땅을 만들어내야 되고 좋은 땅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땅에서 농사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씨 뿌리는 방법은 아주 독특합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먼저 쟁기질을 하여 거친 땅을 막 뒤집어 엎습니다.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농부는요, 씨앗을 들고 가능한 한 많은 곳에 씨를 뿌리도록 합니다. 씨를 막 팍팍 던지면서 뿌립니다. 한번 뿌려보실래요? 시작. 왼쪽, 오른쪽, 앞에다 뿌리고, 뒤에다도 뿌리고, 바닥에다도 뿌리고. 잘해야 돼요. 시작. 왼쪽, 오른쪽, 앞으로, 뒤로, 바닥에다도 뿌려야 돼요. 예. 잘 뿌려졌을까요? 예. 가능한 한 씨를 많이 뿌려야 죽지 않고 살아남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나서 씨앗은요, 이것저것 흩어져서 뿌려지게 되는데, 그리고 나면 다시 농부는요, 그 씨앗들이 땅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한 번 더 쟁기질을 또 합니다. 쟁기질 해가지고 땅이 또 이렇게 갈아엎어서 그 씨앗들을 덮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도 부족하니까 어때 앉으세요? 저기 집에 있는 양순이, 양돌이, 양파리, 양일이, 양이, 삼이, 그 다음에 소일이, 소이, 소삼이, 소사, 막 이렇게 소와 양과 염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밭에 돌아다니면서 밟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씨앗이 땅속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거예요. 얼마나 농부가요, 이 씨앗을 위해서, 이 밭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뿌려놓고 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씨가 뿌려졌는데 여러분 햇빛이 쬐거나 바람이 들어가나 그렇게 하면은 어때요? 씨가 말라서 살 수 있을까요?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네. 여러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흙이 얇아서 씨앗이 자라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돌짝밭,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응? 오호, 뭔가 아는 눈치? 응? 돌 때문에 말라버려요. 흙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예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인데 처음에는 잘 자라다가 조금 더 자라다가 갑자기 주변에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방해를 받아요. 네. 더 강력한 생명력이 있는 그런 잡초들이나 나무들 때문에 영양분을 빼앗기거나 키가 좀 쑥 크려고 하는데 딱 막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옆에 친구 한번 눌러주세요. 옆에 친구. 눌러주세요. 일어나 눌러주세요. 너무 누른다. 그러니 너 키가 작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그러면 너 쟤한테 장가들여야 돼. 인생 책임져야 되는데 조심해야 돼. 물론 쟤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뻐서 후회되지는 않을 거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양가 집안이 모여서 이 상황을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해되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아주 잘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선에 왔는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막 방해를 받아서
여러분 자라지가 못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 어떤 밭을 이야기하세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그곳에는 적당한 수분도 있고 또 태양빛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싱싱하게 튼튼하게 여러분 이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서 여러분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렇다면 이 씨앗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무엇을 또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해요. 나타내요. 각 땅들은요, 우리들의 마음의 어떤 상태를 주님이 여러분 파라볼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다시 첫 번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은 그렇다면 어떤 마음일까? 길가와 같은 마음. 성경에 보니까 사타나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실까요? 네? 존칭 쓰면 안 되죠. 누굴까요? 사타나스. 사탄, 마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사람들, 빼앗는 어떤 대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포기해버려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움츠러들고 더 이상 여러분 믿음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담대해가지고 막 갑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오늘 지금은 이곳에 동일하게 앉아있지만은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여러분의 사는 삶의 믿음의 삶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께 좋은 믿음으로, 멋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같이 읽어요. 죄의 유혹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 죄의 유혹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요. 여기는 세상이라는 것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유혹은 어디서 와요? 세상에서 와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화려합니다. 달콤합니다. 멋집니다. 매력이 막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사망이고 멸망이에요. 비록 우리가 선택하고 가는 길은요, 이 땅에서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삶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외면당하고 외톨이가 되고요, 때로는요 왕따가 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거룩한 외로움이에요. 거룩한 고독이에요. 할렐루야. 경건한 홀로서기예요. 아멘입니까? 100명이 다 오른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 혼자라도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코 쉬운 길, 넓은 길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서부터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말씀대로 믿고 행동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네?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해봐요. 시작. 말로. 네.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체의 친구는 비트가 있네요.
그러다 양볼 턱이 떨릴 수 있다. 살이 많이 찌면 흔들릴 수 있고. 예. 우리는 어떤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진짜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도. 아멘입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것도 바르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은 오늘 주님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런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여러분은 어떤 배수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100배. 근데 이게 근거가 있는 말씀일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이삭의 삶을 보면요. 이삭이 여러분 방랑자로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가라는 지시한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는요. 실상은 하나님의 땅이고 이삭에게 주어진 땅인데 거기에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이삭이요. 여행객이고 여러분 또 그 땅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삭의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막 농사 짓고 살려고 하니까 샘을 파서 거기에 좀 자리 잡으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쫓겨납니다. 그러다 결국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근거 없이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실제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주님 거짓말치지 않습니다. 주님 구라치지 않습니다. 주님 추측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실제를 이야기하십니다. 팩트만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팩트예요. 팩트. 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바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팩트, 진실의 삶이 열매가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네. 무슨 팀이에요? 알겠어요. 내일 기도해야 되니까 목소리를 아끼세요. 예배 때 믿음, 소망, 사랑 다 50점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의자 배열을 생각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가운데에 통로로 와서 불편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통로가 양쪽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출입할 수도 더 편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굳이 막 복잡하게 믿음, 소망, 사랑 어디 있냐 할 필요 없이 그냥 딱딱딱 정해지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그런 방법이 여러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바르게 예배드려야 돼요. 아멘. 사실은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 정답같이 들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열심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요 바르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예배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펄쩍펄쩍 뛰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감정을 의지해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뛰어도 뛰어야 되고 날아도 날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함께 고백합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가정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돼요.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물며 죽기까지 하셔요. 죽이기까지. 부모님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학교에서 이제 방학이지만은 친구들과 잘 지내야 돼요, 여러분. 아낌없이 친구들에게 마음을 베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용돈을 다 친구에게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베푸시길 바랍니다. 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아멘. 10,000원짜리. 친구야, 오늘 과자 사줄까? 응? 돈 있는데 10,000원. 손에다 탁 집어넣고 1,000원짜리 내가지고 가자. 그러면 에이 쪼잔한 새끼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10,000원짜리 가지고 와갖고 1,000원만 계산하고 나오면 돼. 일단 보여주는 것은 성공을 해야 돼. 하여튼 다 쓰면 돼.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야, 너 용돈 10,000원 줬는데 오늘 어디다 다 썼어? 그러면 엄마 사실은 우리 반에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 전도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10,000원을 다 쓸 수밖에 없었지요.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물어. 잘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핍박을 받으면 목사님이 찾아오세요. 보상해 줄게. 할렐루야. 그런데 근거를 가지고 와야 돼. 명단을 가지고 와야 돼. 목사님이 그냥 아무나 마음 막 주지 않아. 팩트의 근거에서 가지고 오세요. 이름, 나이, 주소, 아파트 몇 동, 몇 호, 성격, 얼굴 생김새 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목사님 전도하려고 저 10,000원 썼거든요. 돈 주세요. 이러면 안 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이 전도할 때요, 세세하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얼굴형, 성격, 나이, 어디 사는 누구, 몇 동 몇 호에 사는 하나님, 진아리체 302동 207호에 사는 내 친구 누구누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친구 하나님 그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전도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확해야 돼요. 얼렁뚱땅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막 전도하다가 시도했다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싸워가지고 또 교회도 못 오게 하고 여러분 그러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영혼부터 영혼까지 여러분 불변하시고 동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료들을 잘 섬겨야 돼요. 커피 타다 주고 아이고 김 대리님, 아이고 김 과장님 힘드시죠? 제가 좀 마사지 좀 해줄까요? 커피 드시고 싶으세요? 뽑아드릴까요? 근데 가는데 막 직장에서 맨날 문제하러 자기가 문제하러 찍혀가지고 막 자기 때문에 부서가 힘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나 때문에 더 우리 부서가 잘 되고 아멘 칭찬받는 부서가 되고 할렐루야. 같은 동료들에게 여러분 관계가 좋아서 함께 있고 싶고 그랬을 때 과장님 혹시 예수님 아셔요? 혹시 과장님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니셨어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 너무 잘생기고 착하게 보이시는데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 교회 몰라. 교회 다니게 생겼어요. 교회 다니셔야 되겠는데? 교회 오셔야 되겠는데? 돌아온 주일날 우리 교회 가십시다. 아멘. 근거 있게 이야기해야 돼.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 우리 과장님 얼굴 보니까 아주 그냥 예수님 안 믿게 생겼고 뺀질뺀질하게 생겼어. 이렇게 하면은 전도의 문이 닫힙니다. 섬겨야 돼. 알겠어요? 마음을 다해 섬겨야 돼요. 지우라 밥 많이 먹지 말고 친구들에게 맛있는 거 사줘야 돼. 석현아 밥 많이 먹으면 똥만 많이 싸. 안 돼. 알겠어? 믿음이 많이 배출돼야 돼. 할렐루야. 말씀 많이 먹고 말씀이 많이 배출돼야 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들은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혹시 길가의 밭이 아닌가? 함께 고백을 시작. 나는 길가의 밭 아닌가? 자갈밭 아닌가? 나는 가시떨기밭 아닌가? 아니면 좋은 땅의 밭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깊이 말해봐요. 나는 지금 어떤 밭이야? 내 믿음이 자라려고 하는데 뭔가 방해받는가? 응? 핍박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막 욕심이 있어서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가? 아니면 요즘에 말씀 영역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어서 지금 좋은 밭인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밭의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입술과 마음으로 여러분 결단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좋은 땅과 같은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씨가 뿌려질 때 하나님 내 믿음의 삶에서 건강하고 풍성하고 싱싱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